오늘 참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들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대마다 많은 질병들과 알지 못하는 사고 또는 전쟁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더 귀한 겁니다. 우리 이 생명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그 삶이 나실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손해가 되는 것은 단번에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나를 돕고 나의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일도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에 매여서 영혼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삶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의 생명길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은 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이 다 함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육을 같이 잘 되도록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육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공한다, 출세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복을 요구하고 성공을 바라는 것은 도대체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재물에 붙들려 있는 이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죠. 왜 물질에 매여 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깝습니까? 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 성전을 짓는데 돈을 아끼는 것은 당신들이 재물에 잡혀 있고 재물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봐라, 11조를 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 만배나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항상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욕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만배나 복을 받는답니다. 만배나 물질을 되돌려 받는다는 이야기지.
그런 전혀 앞뒤에 말이 맞지 않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해놔놓고 그렇게 하면 재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까? 거기다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이 우리 귀에 얼마나 또 잘 들어옵니까? 이런 걸 보면요, 참 한심스럽고 답답한 것은 그렇게 외치는 그들도 그들이지만 그 말에 귀를 좀 더 기울이는 성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내 귀에 좋은 소리라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오늘 말씀으로 포장되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 있는데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내 귀에 좋으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나온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주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평안해진다니까 그걸 기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는 비결,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이런 엉터리 말에 얼마나 많이들 속아왔습니까? 또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에 빠져있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일생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로 나오겠습니까?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말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그게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를 지을지 성전. 한 가정에 1인당 몇 구자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데 바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쫓아다니는 세미나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 1년 만에 600명이 모였다. 500명이 모였다. 그런 목사들이 간증하는 데를 쫓아다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세미나들 기독신보에 보면 밑에 꽉 차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인간의 재능과 기술로 키워보겠다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고 불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이거 불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사이비와 같은 작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심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오늘 코로나 앞에 서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같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옛날에 그때 배라는 것이 범선 아닙니까? 크지 않아지고. 근데 그 풍파에 배가 난리가 난 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 웨슬리도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배 한쪽 편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들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기에 나중에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 당신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찬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모라비안 형제교회에 가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개칭한 지 2, 3년이 되었는데도 100명을 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 가면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참 신학도 아닌 괴상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한때는 다락방 전도학교라는 단체까지 생겨서 교회 성장을 열망하는 많은 목사들이 그게 몰려가게 됐다가 나중에 2단이니 4인이 그 말이 많자 교단 측에서 이제 그 신학을 연구해본데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렸는데도 사람만 모이면 쫓아다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성장에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지금 이 본문에 말하는 이스라엘 진 안에 포함된 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운명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똥통에 발이 빠졌습니다. 싹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똥통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된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에 쫓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자는 옛 사람으로 살던 때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일까요? 헌금 많이 하고 부지런히 목사 말 잘 듣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정한 자를 다 내어 쫓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에 속한 모든 자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실인이란 히브리어로 구별된 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6장에 보시면은 전체 나중에 보시면 숫자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다는 이 의미의 말씀들이 12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나실인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구별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실인의 삶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수분 곧 나실인의 수분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말씀에서 보시면 나실인은 하나님이 정해서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원하는 다 나실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은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됩니다.
살고 나면 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남보다 더 성공한다거나 출세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시로 삶, 그럼 그 삶 자체 기쁨을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시리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따라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은 그러면 축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나신으로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나신으로 사는 것이 쉽냐 하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엄격한 금지 사항이 3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포도 즉 건포도 생포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뭐 별 볼 있는 뭐 그 정도야 뭐 안 되겠나? 결코 이게 쉬운 규례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소원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오늘 교회에서 흔히 강조하는 것처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기를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힘든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자청해서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지요. 그렇다고 삶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그 이유를 우리가 들자면은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몸을 구별해 여기에 드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자신을 여호와께 드린다, 바친다 이런 말을 누가 많이 합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 또는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이 자신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아들 중 하나를 목사를 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그러지요.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들을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바친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것도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매인 자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내 몸을 드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말의 의미도 바로 내 몸을 내 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여호와께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시린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별이었던 겁니다. 포도와 관계된 것을 다 끊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뭐 지하수를 파가지고 시설을 잘해가 아니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관계 시설을 잘 만들어가지고 음료를 공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비가 그치면은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즙.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음료수입니다. 이 음료수를 끊는다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과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요즘 그 자연인들 보니까 산에서 또 머리 더 가기로 왜 그러냐면 머리 깎고 내려갈 귀찮고 또 머리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기른다고. 머리 기른 걸 그렇다 치십시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이건 생명과 연관이 없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결국 나시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부모 형제로부터도 멀어지 않는데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것을 그 나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 헌신된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시대로 이단이 설치고 사이비가 설치고 교회가 아닌 교회가 설치는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나시린에게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의 삶을 외면하고서는 신자로 헌신한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이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이 돈을 바치는 것이고 내 노력을 바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그래 합니다. 아니요. 무엇보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자체가 세속적인 것, 내 육신적인 것, 이런 모든 것, 내 욕심에서 나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 내 삶을 모두 드리겠다는 그런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헌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나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나신인의 구별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안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세속적이다 그러면 노래방 가서 노래, 유행가 부르는 거, 19금 그런 영화 보지 않는 것, 심지어 이제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런 것도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지 않고 이런 걸 부르지 않아도요, 자극적인 음률이 있는 복음성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유행가가 주지 않는 그런 즐거움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맹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악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배가 음악에 도취된 그 감정에 치우친 그런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버렸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를 허락했죠. 왜 그러냐면 음을 맞추기 위해서 피아노 한 대만 딱 놔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노래방 가고 유행 가고 술 담배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나신이로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것 안 해봤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위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 감격을 맛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부자가 아니라고 한탄할
아무도 원망할 말도 필요 없고 그런 은혜를 내가 안다면 내 교회가 부흥 안 했다고 해서 애가 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탄해하는 것은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 내 형제들, 내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윤수 목사님 강의 시간 빼면 내가 기도하시고 올라가십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돼가지고 안 되고 데리러 가면 그러면 내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도무지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 말씀대로 살 수 있던가요? 순종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 닮은 오죽하면 사도 바울까지도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갈등 속에 그도 나도 공부한 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구별된 길로 나아가게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쭉 보시면 나시인으로 서원한 기간을 무사히 마칠 때에 행할 규례가 나옵니다. 그 나시인이 서원한 기간을 마치게 되면 예물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18절에 보시면은 머리털을 잘라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 이 머리털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나시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제물을 이것을 잘라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일부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이 나시린 제도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헌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나시린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완벽한 나시린이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제가 감히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속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 뿐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은 나시린을 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나시린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흉내도 못 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세상과 구별하게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직접 내 것이 손해가 될 때는 우리 그걸 놓지 못합니다. 이 방향을 좀 돌려보자는 거예요. 비록 한꺼번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주님께 관심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한 걸음씩 가져가. 그게 그 신자로서 헌신된 자의 삶입니다.
자꾸 헌신이라는 것은 뭔가 바치고 내 노력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쪽으로 우리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굴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다시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모습들이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너무 입술로만 전도를 합니다. 많은 자들 그리고 데려와서는 자기들과 꼭 같은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 교회는 외형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옛날 중국 집은 공갈빵이라는 게 있죠. 안에는 텅텅 비고 껍데기만 그냥 부풀어 올라요. 오늘 한국교회 그 모양 그 그림을 펼고 있습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재미가 없어도 이미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 채워진 분들이 그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것이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나시리는 모습을 지닌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보죠. 이것이 나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께 헌신된 분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